제목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정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여러 가지 제목을 생각을 했었어요. 남편과 아내, 혹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정하려고 하다가 주보 보면서도 마음을 닫으실까봐 제가 염려해서 제목을 다시 바꾸고 여러 번 생각하다가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길, 이것도 정했다가 다 치우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잘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그런 측면도 사실 많이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요즘은 자유와 인권, 개성, 권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인기 있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썩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5월 달에 부부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면 집에 들어가시는 길에 꼭 부부가 싸움을 한다고 그래요. 봐라, 오늘 설교 잘 들었어? 남편에게 복종하라잖아. 좀 사랑 먼저 해보지. 이러면서 싸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저에게 부부싸움 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제가 그분들 특별 관리를 그 다음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런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냥 웬만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하듯이, 예수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는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될 만하셨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다 내주신 분이십니다. 25절 이제 보겠지만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석가가 이 표현을, 말씀을 간단하게 주석을 달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구원했지만 아내를 구원하는 이는 남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석을 마무리했어요. 어쩌라고 이렇게 주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껏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하는 주석을 하면서 이러한 비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구원했지만 아내를 구원하는 이는 남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이 주석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주석입니다. 사실 그 말은 맞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행한 것처럼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복종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때로는 요즘은 남편들이 힘이 많이 없어져서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저
밥만 먹여줘도 감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늘 되었습니다. 뭐 농담으로 월마세 가면 다 리턴이 되는데 한 가지 리턴 안 되는 게 있는데 남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정말 오늘날의 남편의 위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에게 복종해라. 어떻게?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복종이라고 하는 언어의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그렇게 잘 쓰여지지 않는 표현이고 낯선 단어이고 별로 인기가 없는 단어이고 그렇게 유용하게 쓰여지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구글에다가 넣어서 복종이라는 말을 넣어봤습니다. 어떤 글들이 나오나요? 첫 번째 구글에서 나오는 표현은 전부 다 딱 하나만 빼놓고 복종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의미만 나와 있습니다. 뭐 한영사전, 나무위키, 네이버 사전, 다음 국어사전, 맨 사전만 나오고 다 국어사전만 나오지 복종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되어 있는 글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찾았습니다. 2011년 3월 며칠에 나와 있는 글을 하나 찾았는데 그 글의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쉽게 복종하는가 실험해 봤더니 이게 제목이옵니다. 인간이 얼마나 쉽게 복종하는가 실험해 봤더니 이게 복종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이런 제목이 글이 있습니다. 복종에 저항하기, 복종에 거부하라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종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별로 쓰이지 않는 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부당하고 있는 그런 용어예요. 어디에 봐도 어떤 상황에서도 복종이라는 말이 적당하게 적합하게 쓰일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다는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 주소입니다. 복종을 마치 굴종처럼 굴욕스럽게 복종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도 우리는 거의 그런 의미를 극복해내기가 엄청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가 놓여있는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종의 의미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혀 그거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종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렇게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영광과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기쁨의 자리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행하는 삶의 태도 자세가 곧 복종입니다. 그리고 불복종, 복종의 반대말 불복종은 뭐냐 하면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악한 성품을 말할 때 불복종,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예를 들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기 전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오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종이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정말 이것을 피해가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아버지의 원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복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종으로 인하여 일어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당신이 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면서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경험한 삶의 변화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간증들이 널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종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요셉의 예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이리저리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돈을 받고 팔려가서 그냥 거기서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피동적인 복종, 수동적인 복종, 그냥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복종이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누가 그렇게 열심히 그 일을 하겠어요? 내 인생이 뭔가, 나는 왜 전생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가?
그런 삶에서 운명의 장난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소한의 일만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 말씀을, 이런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그냥 운명의 장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안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는 그 삶의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알고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순종이었습니다. 요셉의 복종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 요셉의 복종은 자기 주인이었던 보디발에 대한 복종이었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뭔가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년에서 다 죽을 지경에 됐는데 거기서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한 것이 바로 요셉의 복종이었습니다. 이 복종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남편에게 대하여 복종하는 아내의 모습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에 너희들에게, 너희 부부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사라가 웃었어요. 근데 웃다가 야단을 맞았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웃는다. 내가 안 웃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실갱이를 벌이는데, 이때 이 웃음은 거의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입니다. 그때 이 사라가 중얼중얼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나에게 무슨 아들이 있겠느냐. 내가 지금 98입니다. 내 남편은 지금 99입니다. 내가 이렇게 89이고요. 이렇게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노쇠해 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무슨 아들을 내게 보겠느냐. 이렇게 비웃으면서 웃고 있는 사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하나님께 돌보시고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주어지는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이 떠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장막에 들어와서 사라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대. 사라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무슨 나이가 되시더니 이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러지 말라고. 그들 안에 왜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영적 리더십에 순종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대. 한번 우리 기다려보자.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록 우리 나이가 좀 들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게 망치스러운 일일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했을 때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따르면서 1년 후에 아이를 품에 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사라는 사실 보통 여인은 아닙니다. 좀 덜 센 여인이에요. 사라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자기 몸에 아이가 없자 자기 남편에게 자기 몸종으로 있던 하갈을 들여보내서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이스마엘이라 짓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다 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때쯤 돼서 지금으로 말하면 1살, 2살, 3살 이쯤 됐겠죠. 그래서 젖을 떼는 것을 기념해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 먼저 낳은 이스마엘이 크다고 이스마엘이 막 놀려주고 희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다가 이 사라가 참지 못하고 그 여인과 아이를 내쫓으라고 남편에게 요구해서 남편이 기어이 그 여인과 그리고 첩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런 여인이 바로 이 사라였습니다. 보통 여인은 아니었죠. 이런 여인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리더십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복종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종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요셉의 복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사라의 복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믿음의 조상, 믿음의 민족, 믿음의 가문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남편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렇게 이루어진 가족 속에서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여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복종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복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했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 복종했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유대의 법으로 인하여 올가매고 있는 그 엄청난 종교적 그 세속적 권력 앞에서 예수님이 순종한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순종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 게 아니라 억울하게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보디발의 종이 됐고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그 당시 사람들 무조건 잡아가서 사가가지고 애굽에 팔아가는 그 나쁜 노예 상인들의 그런 질서 앞에서 그냥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 것입니다. 사라의 복종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대한 복종이기도 하지만 늘 자기보다 좀 못날지도 몰라 보이는 나이만 들은 그런 아브라함에 대한 인간적 복종의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남편의 리더십에 대하여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내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저기도 버리지 말라는 말이 나오네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그 남편이 아내의 순종과 아내의 섬김을 통해서 호응 믿음을 갖게 되고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열고 남편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 남편이 난 당신 싫어라고 미리 떠나기 전에는 그 남편을 밀어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그 이면에 누군가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순종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보디발과 그 당시 세계관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었고요. 사라의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불의하고 불의한 그런 유대인의 아주 악한 종교적 체제 안에 자기를 순응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남편을 통해서 일어나는, 남편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자 성도님들이 고개를 숙이신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제 고개를 좀 드시고 이제 남편에게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 사랑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은 다 복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주시냐 하면 예수님은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추잡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불의합니다. 교회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그 교회를 계속하여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물로 씻으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일, 그래서 교회를 통해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삶이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소망과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수많은 간증들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그가 사생활을 낳고 방탕한 삶을 살고, 물론 그는 늘 고민하는 사람, 공부하고 고민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그의 인생이 인류 역사에 다시 남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면 교회를 순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요, 그렇게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그렇게도 예쁘고 그렇게도 아름다운가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결혼을 하셨지만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던 그 아내의 모습 속에서 자꾸 흠이 보이게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아내는 그렇게 내가 정말 내 평생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사랑할 만한 가치와 사랑할 만한 모습들을 잃어버려 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예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전히 바가지를 긁고 여전히 잔소리가 심하고 불평이 많은 그런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보기만 해도 무서운 남편들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 남편을, 그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아내의 사랑받을 자격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한 번쯤 다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우리는 한 번쯤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주님의 큰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사랑인지를 우리는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한 번 이상 맛본 사람은 당신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남편은 아내를 가꾸어가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연한이 기뻐함에 따라서 우리 안의 인격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잘 다듬어가고 보듬어가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는 것,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남자분들 중에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내 아내는 너무 강해. 이렇게 말이죠. 사실 요즘 여자들은 좀 강한 게 사실입니다. 남자들끼리만 하는 얘기지만 점점 강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여자들을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자들은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속에서 말씀 속에서는 도대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여자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그 시대에 이 시대를 경험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여자들은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사실 강한 것은 남자가 그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홧김에 분노에 상처와 아픔으로 나오는 자연 발산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원래 결혼할 때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데이트할 때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때는 고분고분했다고요. 그때는 말도 잘 들었더라고요.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때 모습을 속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는 여자들도 그렇게 할 마음을 진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정말 그때는 남편에게 그렇게 해줄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다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지 그때가 가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같이 부부가 살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도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거친 마음들이 부부간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친 여자를 만든 것은 바로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 그래 너는 그걸 할 수 없어. 그러나 너도 그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냐. 누구로부터요?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냐. 무조건적인 사랑, 늘 고백하는 그 사랑, 늘 우리가 찬송하는 그 사랑,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허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았느냐. 그 사랑으로 그 경험으로 그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내 아내는 그 내 마음에 거친 여자로 그렇게 남아있을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그 여자가 거친 여자가 아니라 내가 그 여자의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그 아름다움과 연약함과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미처 내가 찾아내지 못한 것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내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기 자신을 주라는 겁니다. 자신을 주신같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은 내 인생을 가치 있는 곳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내가 살다가 내 인생이 망했다면, 아내를 위해 내가 살다가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높은 위치에 오르지 못했다면, 아내를 위해 내가 살다가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자들 아멘 하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다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뒷바라지를 하고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다가 내 인생이 더 어렵고 힘들게 돼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가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간 사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자기 가족,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평생 함께 살겠다고 결단하고 부부가 된 그 배우자를 내가 내 삶을 다 들이서 거기서 후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으로 배우자를 위해 자기 삶을 내주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세상의 성공을 위해 내가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설령 나의 커리어를 다 쌓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내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내 아내를 위해 산다면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모습입니다. 오늘날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준비하다가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결혼을 미루는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농담처럼 진담처럼 장가 빨리 가라고 대학교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는 진지해요. 왜냐하면 왜 빨리 가야 되냐 하면 왜 다른 이유들 때문에 결혼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되냐고 하면 내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이유 때문에 한 번 미룬 사람은 평생 자기 안에 결혼이라고 하는 건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겠다.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결혼을 연장한 사람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커리어도 다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그 세상의 성공도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일하시다가 그냥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자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칠어진 내 아내의 마음을 보듬고 다듬어 갈 수 있는 남편이라면 그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내게 찔려 들어오는 가시가 아프면 아플수록 내가 더 많이 보듬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중요한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들을 함께 보냈던 배우자, 어쩌면 지금도 그 여전히 아픔을 함께 감당해가는 내 배우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언어의 한계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보듬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감정이 상해서 싸운다 하더라도 마지막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되며 아내가 설령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 남편의 자리였습니다. 먼저 지는 것도 지혜이고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누구 목소리가 더 큰지 시합하는 것은 절대 지혜가 아닌 것을 알고 지고 또 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아내가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아름답게 장식된 그런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남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고 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노부부를 뵌 적이 있습니다.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안에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인격과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시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보기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몸의 원리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지금 함께 사는 내 배우자와 한 몸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하나가 되었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하나이고 느끼는 것이 하나이고 경험하는 것이 동일한, 때로는 아파도 같이 아픔을 느끼고 삶의 구조에서 서로 상하고 삶에 서로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면 복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적 개념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저 본문을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중간에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쭉 이야기하시다가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다시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기 저는 32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저는 문맥에 안 맞는 말이잖아요. 왜 안 맞냐면 저는 지금 31절도 33절도 다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여전히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중간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금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지금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듯이 그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 안에서 그대로 투영되고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의 연장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기 남편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남편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지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남편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내를 아름답게 가꾸어서 보듬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것을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적당히 관계를 좀 회복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과 절절히 끓는 그 주님의 열정이 우리 부부 사이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은혜, 복된 역사를 이루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교회가 뭐냐,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자체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